이솝 우화 중에 여우와 포침포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여우가 길을 가다가 담장 위에 포도나무가 뻗어져 있고 거기에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우는 그 포도 열매를 따먹고 싶어서 열심히 점프하며 그 포도 열매를 따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자신의 키보다 훨씬 높은 곳에 매달려 있는 포도였기 때문에 여러 번 시도했지만 결국 포도를 따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동물 친구들에게 여우는 이렇게 얘기하죠. 저 포도는 틀림없이 실 거야 라고 말이죠. 이 이야기의 중요한 교훈은 우리는 자기의 능력이 부족해서 얻지 못한 것을 마치 내가 원치 않아서 그것을 갖지 않는 것처럼 변명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독일의 작가였던 에리 캐스트너는 현대판 이솝우화, 여우우화를 이렇게 또 이야기했죠. 어느 날 여우가 수없이 노력한 끝에 마침내 포도 열매를 따먹는 데 성공했답니다. 그래서 주변 친구들이 박수 쳐주고 모든 친구들이 환호할 때 이 여우는 자신이 딴 그 포도의 열매를 딱 따서 먹게 되어졌죠. 여러분, 이 포도 맛이 시였을까요? 달았을까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포도는 신맛 나는 포도였다. 그런데 이 여우가 이 신맛 나는 포도를 먹으면서 아이고 신해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세상에서 이렇게 달고 맛있는 포도가 있다니 라고 말했을까요? 어떻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어째 얘기를 안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그러신 건 아니시죠? 이때 이 여우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세상에 이렇게 달고 맛있는 포도가 있다니 라고 하며 그 신 포도를 마치 단 포도인 양 연신 따먹다가 결국 위궤양으로 죽었다라는 것이 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캐스트너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현대인의 한 가지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다른 이들과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그 허구적인 모습을 지적하는 것이죠. 현대인은 행복하지 않으면서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주문을 걸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또 자신이 가지지 못했으면서 가진 척하게 되어지고 또 아프면서 고통스러우면서 마치 자신은 건강한 척, 아름다운 척, 멋있는 척하고 있는 것이 현대인의 허구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허구적인 모습을 주보에도 실어들었지만 그것을 가면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죠. 즉 자신의 속은 이미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자신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겉으로는 안 힘든 척 하고 마치 겉에 쓰고 있는 가면이 자신의 모습인 양 남도 나도 속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현대인의 가장 중요한 연약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위선이라고 하죠. 이 위선의 문제, 또 자기 기만의 문제가 발생되어지면 여기에서 발생되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나의 진짜 모습을 잊어버리고 가짜 모습이 마치 나의 진짜 모습인 양 착각하여 끝없이 남도 나도 속이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습이 회복의 역사로 그러면 이것이 진행될 수 있을까? 심리학자로는 이러한 모습이 발동되면 절대로 그 병은 고쳐질 수가 없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인간관계 속에서 고착화되어져 있는 가면이기에 이것을 깨트리는 하나의 결정적 계기가 없으면 이 기만이 자신을 속였던 이 위선이 끊임없이 이 사람의 마음을 갉아먹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텅 빈 마음의 상태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우리 속에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단지
세상에서의 모습으로만 결론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영성학자 달라스 윌라드는 그가 쓴 책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가면을 쓰는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문의신앙, 광고문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의신앙, 광고문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상대방에게 나를 과시하고 또 나를 과장하여 드러내기 위하여서 꾸미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전혀 없어요. 이미 그 신앙의 틀이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들이 다 깨어져 버리는데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하면서 마치 나는 믿음의 사람인 양 흉내를 내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교우들 안에서도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 잎이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가 결론은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를 속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것이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죠. 그리고 나는 기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척합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지금 완전히 바닥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이 강건한 사람, 경건한 사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끊임없이 광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는 에브라임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광고신앙, 무늬만 신앙을 갖추고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되죠. 이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방의 문화가, 이방의 종교가 그들을 삼킨 것도 알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네, 여전히 믿음이 있네 라고 착각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들의 영적인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병, 그러니까 잘 안 와닿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뒤집지 않은 빈대떡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대떡을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위에는 그럴싸한 빈대떡입니다. 그러나 그 아래는요, 불이 닿는 그곳은요 새까맣게 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금 너희들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야 라고 말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이중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한데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는 것, 하나님이 없는 모습을 호세아가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외형적으로는 그럴싸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고요, 그리고 제사도 열심히 드렸고 율법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성전을 자기들이 세워놓고는 그것이 하나님이냐 하며 그 하나님도 붙잡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신실함에 문제없는 민족처럼 보였죠. 그러나 실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거기에는 악취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부패가 가득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 척하는 완전히 하나님을 잃어버린 기억지 않는 백성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영적인 방향성도 놓쳐버려요. 그들이 하나님께 집중한다고 해놓고 그 하나님께 집중합니다라고 말해놓고는 즉시 이들은 그들의 시선을 어디로 옮기냐면 애굽으로 옮겨버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라고 말해놓고는 즉시 그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다른 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라고 붙잡는 일을 이들이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신앙을 광고문 신앙, 다른 말로 껍데기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알맹이는 사라져버리고 껍데기만 가득한, 껍데기만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이 껍데기 신앙을 버려버리십니다. 껍데기 신앙을 완전히 버리셔서 깨트려 버리시죠. 그것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 아래 멸망당하는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면 이런 껍데기 신앙이 우리들의 삶에도 이렇게 다가온다라면, 그리고 광고문 신앙, 또 무늬만 신앙이라고 하면서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껍데기, 이러한 과대 포장, 이러한 모든 가면들을 벗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내 안에 다시금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복된 삶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본문 말씀, 특별히 본문은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이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들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모습은 정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북왕국의 이스라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요, 호세아 7장 1절 말씀에 가보면 이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이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고 다가가자 어떤 역사가 발생됐냐면 이들의 잘못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가가시기 전에는 이 문제가 감추어져 있는 것,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게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건 간단하죠. 껍데기, 가면, 광고, 문, 신앙을 붙잡고 있으니 이 당연히 그들 속에 숨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그럴싸하게 포장되어지니 그 속으로는 그 속에 어떤 지상한 사람들이 알 길이 없으니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니 당연히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정직하지 못한 모습들 성경에도 보면 신약 성경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히브리어로요 파라슈라는 단어에서 파생됐습니다. 이 파라슈라는 이 단어는 분리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과 자신들을 분리하고 구별하여 경건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라고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탁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마태복음 21장 31절의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들이 열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율법은 열심히 묵상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구제에 앞장섰습니다. 늘 하루에 정한 기도보다 몇 번을 더하면서 기도를 끊임없이 행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창기보다 못한 존재들, 세리보다도 못한 존재들이라고 이들을 평가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분개하죠. 그러니 이들이 분노를 품으며 주님을 죽이고자 달려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그렇게 비난했던 사람들보다 못된 존재가 자신들이 되었으니 어찌 그것을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가면이 진짜인데 이거 가짜야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의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는 마치 회칠한 무덤이야 라고 주님이 그들의 죄를 정확하게 찔러버리시니까 그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평가는 정확한 평가죠. 누가복음 18장 말씀 가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때의 세리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즉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 죄책감 가운데 어찌합니까? 골방, 아무도 보지 않는 그 골방에 들어가서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바리새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내가 저 재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이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즉 세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깨달아졌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를 바라봤더니 나는 썩어 문드러진 회칠한 무덤이 맞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요,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었고,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연구했던 이들이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라고 착각하며 그 교만함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 가운데 어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착각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놓치게 되어지니 너와 나는 상관이 없구나 라는 예수님의 평가를 받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가면과 같이 내 얼굴에 두껍게 쓰여져 있는 이것을 우리가 깨트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도 모르게 과대 포장되어져서 이것이 내 모습이야 라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있는 그 모습을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내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 은혜를 에스겔 37장은 우리에게 한 가지의 답으로 해결해 주고자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의 중요한 내용이 뭐죠? 마른 뼈 같은 이들이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 게 에스겔 37장이에요. 여러분, 이 에스겔 37장에 모든 죽은 자와 같은 뼈들이 맞춰져서 살이 붙고 그리고 군대가 될 수 있는 그 환상을 보여주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 마른 뼈 사이로 지나가라 라고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예전에요, 제가 있었던 이제 군대 생활을 했던 분이 철원이었는데, 그 철원에서 군대 생활할 때 제가 속했던 부대가 예전에 이제 북한에서 공작원들이 넘어와서 한 소대를 이렇게 죽였던 부대가 제가 소속되어 있는 부대였습니다. 그 지금도 거기 가면 막사가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막사가 그대로 있고요, 이미 몇십 년 전의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만 가면 등골이 오싹해져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나가야 되는데요, 그때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문구도 보고 또 그 막사도 그대로 보면 얼마나 그 마음이 벌써 이렇게 오그라들면서 몸이 떨리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몇십 명의 사람이 죽은 그 자리도 그 정도인데 군대와 같은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 그곳을 지나갈 때의 에스겔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아니,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거 좀 경험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시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이 죽은 자와 같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수 있잖아요. 저 굳이 안 지나가도 되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두려움 굳이 제가 겪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 혐오 이거 내가 안 겪어도 되잖아요. 하나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자리를 보내실까요? 그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에스겔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즉 그의 현실을 뚜껑을 열고 보면 이 죽은 자와 같이 해골이 가득한 삶의 모습이, 그 널브러져 있어서 인간의 모든 삶이 멈춰버린 그 사망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함이 아니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의인이 되어졌지요. 그러나 의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인 그 죄의 쓴뿌리가 죄성으로 남아서 끊임없이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로 몰아넣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된 모습 우리가 혀로 끌끌 차며 뭐 저렇게 예수 믿어? 라고 말하지만 안타까운 것이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 죄된 모습이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게 그 모습이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것을 직시하고 깨닫지 못하면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이런 말이 있지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무슨 말입니까? 내 모습을 스스로 바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어떤지 직시해 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 즉 내 삶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나의 죄악된 모습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그 자리에 회복의 역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너 자신을 온전히 봐라,
지금 내 모습이 어떤지를 온전히 깨달아라. 그렇지 아니하면 이 가면을 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음을 늘 경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마른 뼈와 같이 그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허물과 죄가 가득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그 모습을 가지고 정직하게 이 모습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뭐하는 척 하지 마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배우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랬더니 연기하는 게 제일 힘들대요. 왜?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이 아닌데 연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하여 큰 군대를 일으키시듯이 우리들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에스겔의 그 골짜기 같은 환상을 여러분 보기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죄악된 모습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게 깨달으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호세아는 두 번째로 우리들이 이 가면을 벗는 방법을 설명해 줘요.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16절 말씀을 좀 읽길 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오늘 분명하게 호세아는 뭐라고 말하냐면 높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래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이는 높으신 하나님이래요. 그런데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뉘앙스는 그렇다면 이들이 깨닫고 이들이 돌이키지도 않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그들이 무엇인가 잘못됐다라는 것은 인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는 했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까지는 어찌어찌 왔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내민 손을 붙잡지 않았다. 그것이 이 16절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모습은 보여줘야 되잖아요. 내가 믿고 있어, 이거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인용합니다. 인용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의 말과 글을 나의 글 속에 끌어들어와 쓰는 것을 인용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인용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인용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맡기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에브라임이라고 말하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용해버립니다. 그것을 인용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인용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종교적인 외형은 있어요. 그러나 내면에 반응이 없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내면에 하나님이 없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본문 14절에 호세아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침상에서 슬피 우는 것, 또 두 번째로는 절기에 기뻐하는 것, 이거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침상에서 슬피 울어서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며 슬피 우는 게 뭐 잘못된 겁니까? 그거 당연한 거지요. 남들이 볼까 봐 엉엉 울면서 하나님 하면서 우는 게 그게 얼마나 귀한 모습이에요 라고 말하실 거예요. 그러나 인용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내 슬픔을 해결할 자로 믿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게 아니라 내 슬픔이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서 그 하나님을 사용한 거예요. 즉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금이 얼마나 자신이 고달픈지 슬픈지 그 감정이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단지 언급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 침상에서 우는 것으로 멈추기를 원치 않으세요. 다윗은요 시편 6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함으로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눈물로 적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시편 51절에 그는 즉시 그 문제를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여 내 모든 죄가를 도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즉 그 슬프고 힘든 모습 가운데 나의 모습을 깨닫고는 그리고는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갖고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슬퍼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어요 탄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요를 적시면서 눈이 퉁퉁 불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믿음은 그 아픔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51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허락해 주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죠?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스라엘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 찾고 찾다라는 이것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전심이라는 이 단어,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보니까요 그 원어 속에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목숨을 걸고 찾는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슬퍼할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린다라면, 여러분들이 슬퍼하며 죄를 지어 여러분 죄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 삶 때문에 여러분 삶의 결과물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 삶 때문에 여러분들의 몸과 영혼이 피폐하게 되기 시작한다라면 여러분 그 문제를 갖고 여러분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용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어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죠? 하면서 자신의 힘듦을 이야기하는 것으로만 멈춰버렸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절기는 어떻습니까? 절기에 이들이여 곡식과 새 포도주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면서 이들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허락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단지 자신이 먹고 즐기는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인용 하나님일 뿐이고, 목적은 이 먹고 즐김을 자신이 누리기 위하여, 거기에 몰두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마치 오병이어 기적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이제 다 마무리하시고 빵을 그 모든 것을 12광줄이나 거둔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을 막 재촉하셔서 반대편을 보내세요. 그리고 예수님도 떠나버리십니다. 그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찾고자 했어요. 억지로 왕 삼으시려는 줄 알고. 왜 왕을 삼으려고 하죠?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자신의 먹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먹는 문제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며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쳐버리는 거예요. 절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보면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절기가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즐거움을 누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게 절기의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즉 절기의 주어는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주어를 뒤바꿔버려요. 내가 이 절기의 핵심이고 하나님은 이 절기를 위해서 단지 필요한 분이라고 바꾸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그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아는 것이라는 이 내용들을, 그 주석 내용들을 쭉 보다 보니까 제 눈에 이렇게 탁 들어온 내용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손을 내밀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즉 하나님은 번제보다 하나님의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잡아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서 손을 내밀어 주신대요. 죄 많아도 괜찮아요. 가면을 쓰고 있는 그 모습에도 괜찮아요.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신 하나님이 손을 내미셨을 때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손을 붙잡고 그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돌아가는 것, 그 하나님을 더 힘써 알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손을 에브라임이 거절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기를 즐거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은 나를 위해 필요하신 분으로만 취급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해 버리겠다라고 말하니 이 영적인 타락과 영적인 모습 가운데 어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호세아는 16절에 말하는 거예요.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가자. 여기서 이 높으신 자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엘리온이라는 단어예요. 지존자라는 단어입니다. 즉 지존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스스로 계시며 또 모든 것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며 우리가 돌아가야 될 아버지 품이 있다라는 것을 이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얼마 뒤에 탕자의 비유를 다시 한번 몇 주에 걸쳐 살펴보게 될 텐데 그 탕자의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돌아갈 아버지 품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버지의 그 한량없는 그 사랑의 품이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조차도 갖고 하나님께 가자라는 거예요. 교만한 모습 갖고 하나님께 가고, 가면 쓰고 있는 모습 갖고 하나님께 가고, 그 죄 많은 그 모습 갖고 하나님께 가자라는 거예요.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들을 고치시고 싸매신다라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호세아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그 아버지의 품을 우리가 어쩌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넓으신 품, 그 사랑 많으신 품, 그 인애가 많으신 품, 그 궁일하신 그 품을 우리가 어쩌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을 맛본 자는 언제든지 그 품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 안기듯이, 엄마의 품에 당겨 안기듯이 그 사랑을 맛본 자는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럴 때 사랑을 느끼고, 그럴 때 회복되고, 그럴 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비로소 세상을 감동시키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되고 싶으십니까?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는 게 1등이어야 됩니다. 먼저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길 때야 비로소 우리가 소금의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사랑을 보여주고 싶으십니까? 먼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그 사랑 가운데 밀어주시고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시며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그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회복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죄성 가득한 인생, 내가 가면 쓰고 있는 인생이라도 알지 못했는데 그것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들을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아버지 품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회복됩니다. 그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바라보며 믿음으로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손 붙잡고 그 품에 거하며 끝까지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